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씀 보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 기대하지 않고 계신가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삼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11조도 늘 드렸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위의 사업이 무너졌고 딸은 아이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수입도 끊겼고 가스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도보다 청구서를 세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믿음의 상실. 권사님의 새벽 기도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하루쯤 쉬어도 괜찮겠지.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펼쳐놓아도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갔습니다. 한 줄을 읽어도 마음에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기도는 어느새 조용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오래 들여다보고 계산기를 몇 번이고 눌러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너무 드라마 같았고 내 삶은 그저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 부흥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말씀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한마디가 귀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가난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날 밤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음 달 월세, 손주의 학용품, 남편의 약가,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못했던 것들, 말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아 묶어두었던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한 게 아니라 체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뀌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었고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적과 회복의 시작. 며칠 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재봉틀교육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그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수업에서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듬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 팔아도 되겠어요. 요즘 핸드메이드 앞치마가 인기래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든 앞치마 한 장이 팔리던 날, 권사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문을 여셨고 그 작은 문을 통해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동네 플리마켓에 참여했고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라는 소리에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길도 열어주시네요.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로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보게 해주시겠어요? 그 믿음은 가족에게도 번졌습니다. 딸은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안정을 찾았고, 손주들도 기도하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만든 앞치마 다 팔리게 해주세요. 집안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무겁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삶은 언제쯤 나아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당신의 걸음이 느리고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위대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많고 너무 외로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당신의 내일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